오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은 다윗 왕국을 위하여 충성된 자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는 37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그 31인 중에 한 사람이 앞에 세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36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많은 이제 그 함께했던 다윗 왕국과 함께했던 그 인생들을 쭉 열거했던 이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도 12제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름 없는 제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분들 말고도 이름 없는 제자들도 많이 있겠죠. 용사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방향을 맞춘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들과 함께 동력했던 용사들에 대하여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추를 어떻게 깨워서 처음에 채우냐에 따라서 자기 옷 맵시가 달라지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넣으면은 나중에 옷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가 계속 틀어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출발과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율법적으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출발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에 잡혀 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유교의 흐름으로 오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굉장한 남자의 위상이 높았던 시대가 쭉 지금까지 조선 왕조와 이렇게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고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복음적으로 이걸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이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 나가야 되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현대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을 깨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동성애자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자가 자기의 성을 찾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가시는 거죠. 내가 동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는 동성애를 계속해도 돼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시작되지 아니하면 계속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다른 메시지를 붙잡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도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붙잡고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삶을 살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그 복음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누굴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버리면 자꾸 다른 걸 자꾸 담게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이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담다 보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복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싹 다 바뀌어버린 거죠. 기복적인 신앙으로 싹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거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그리스도와 만남이 시작되어야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개나 돼지,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살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을 갖다 잃어버리면 자꾸 잡혀요. 힌두교는 소에게 잡히고, 그리고 저기 무슬림 나라 가면 돼지 먹지 말라 해갖고 돼지도 먹지 아니하고 다 뭔가의 제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죠. 가치 없는 흐름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흐름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은 어디 있냐?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이행하며 살아가도록 이게 생명적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는 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제가 어릴 때는 설이 많이 해먹었거든요. 형님들하고 가가지고 가지 따가지고 먹고. 그래도 어른들이 별말 안 했어요. 왜 하나씩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씩 따먹는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주인이니까 소리는 질러요. 도망을 가지만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서리해가지고 먹고. 그것도 약간 아찔해요. 또 재밌어요. 그게 나쁜 거지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거 하나 그게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픈데 옆에 있는 사람 음식을 갖다가 내가 뺏어 먹은 거 그게 크게 뭐 문제가 되냐. 약간 이런 이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근본은 어디 있냐? 하나님과 약속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인 거죠. 근데 그 근본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처럼 여기는 그 언약을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그 유혹을 받아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열매를 먹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적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왜? 인간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 생명적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영적인 죽음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적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어제 전도하러 가가지고 불교에 빠져있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쭉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스님 만났던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저기 논산에 있는 70 넘으신 그 고승은 제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극락이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극락이 어디 있냐? 마음에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이 그 마곡사 그 줄기에 있는 그 절에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제게 말한 것을 제가 그분한테 옮겨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스님께 그럼 스님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물어봤을 때에 당신 스스로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그 스님의 말을 또 옮겼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옮겼어요. 스님은 왜 속세를 떠나서 샀냐? 내가 속세에 있으면 죄를 이만큼 지을 텐데 속세를 떠나 있다 보니까 죄를 이만큼 짓고 있다. 그럼 죄 문제는 당신 스스로도 속세를 떠난 당신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예전에 저기 경남에 보면 북옥 하와이라고 있습니다. 그 북옥 하와이에 그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불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구지옥이 있어요. 1지옥부터 9지옥까지. 제가 그 형상을 쭉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왜냐면 맨 마지막에 지장보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교인들이 만들어가지고 구지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어르신한테 어르신은 어디 가겠냐고. 1지옥부터 9지옥이 있으면 어딜 가겠냐고. 우리 인간은 모른다. 어쨌든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는 인생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도 못 벗어난다라고 고행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님들처럼 고행해 보셨습니까? 속세에 올라가지고 고기 끊고 풀 드시면서 여러분이 고행을 해보셨냐는 거죠. 우린 기껏 해봐야 3일 금식 정도 해보고 진짜 어떤 목사님들은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그 제자들 훈련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점심을 안 먹고 금식하고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분들 마음이에요. 나는 이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내가 훈련을 받겠다. 우린 배고파서 안 되는데 그들은 다 금식하면서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근본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자꾸 딴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근본을 모르니까. 그리고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다른 생각에 계속 심는 겁니다. 근본을 잃어버린 인생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해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어디 있냐? 세상에 딱 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 노후가 편해야 돼. 여기에만 관심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때가 와요.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귀신이 가만히 있냐는 거죠. 계속 시달리다가 어느 날 완전한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육신의 죽음이 딱 찾아오니까 영원히 분리가 딱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영적인 생명을 얻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안 되면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빗나가는 거예요. 복음하고 계속 가면 갈수록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과 빗나가요. 왜?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어. 네가 뭔데 나의 인생을 판단하냐면서. 나는 이만큼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은근히 무시합니다. 또 반대로 잘 안 되면 또 스스로 낙심을 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고 조금만 되면 교만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과연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이 딱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이건 모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의 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누굴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구원 사역을 계속 이행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행하고 계세요. 제가 그 어르신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어제는 복음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저 만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저를 보내셨어요. 인사치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이분이 처녀 때 1년 동안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 주변에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그 장로님 부부가 계속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집에는 뭐가 있냐? 달마 사진 2개 붙어 있고 방마다 붙어 있어요. 부적 써와가지고 붙여놓고 이 따만한 부적 같은 간판 걸어놓고 당신은 절 다닌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죠. 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분을 예비했구나. 전 나오면서 그렇게 마음에 딱 품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의 출발점이 딱 바뀌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회복된 게 예배였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계속해 나갑니다. 저는 데모를 막았기 때문에 데모가 거의 주말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말에 외박 나가는 게 힘들어요. 2달에 한 번씩 나갈 수 있어요.
2달에 한 번 저는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러 나갔다가 교회 예배 시간 딱 되니까 너무 예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경찰복 입고 맨 뒤에 서가지고요,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관계자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 무슨 일 있냐면서. 왜냐면 내가 뭐 잡으러 온 줄 알고. 뒤에 딱 예배 맨 뒷자 저 뒤에 서가지고 가만히 딱 서 있으니까. 아니라고, 나 예배 드리러 왔다면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메시지 끝나고 바로 나갔어요. 왜?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교회가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감리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장로교 신앙으로 살았는데 감리교 교회였어요. 너무 그 가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예배하는 게 최고 힘들고 싫었어요. 왜? 그게 너무 곤욕스러운 겁니다. 예배 자체가 늘 생각이 언제 끝나나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방향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있게 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방향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이게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에 대한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가지고 23절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 왕국의 방향을 딱 맞췄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오셔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아직도 초림으로 오지 못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다윗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기대하고 소망했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을 소망한 겁니다. 지금 내가 다스리는 이 왕국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다윗이 그 걸음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오늘 23장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수많은 시편을 내가 적었지 않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에 다윗의 왕자와 나라에 하나님께서 군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사울이 되었지만 이젠 하나님이 너를 세울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게 다윗이 바라본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 원하고 내 사업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왕자와 나라 위에 하나님이 군림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위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 방향을 딱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죠. 그게 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37명의 용사들과 만남의 축복을 딱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37명 안에는 각 지파에서 유명한 용사들이 나온 거죠. 근데 각 12지파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용사를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든 길을 이스라엘만 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항상 이방인을 항상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와 언약을 함께 했던 이방인들도 함께 피 바른 사람들은 다 출애굽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관심 있습니다. 왜? 2, 3, 7,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만남의 축복을 쭉 하게 주신 거죠. 우리가 정말 방향을 그렇게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다윗 왕국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용사들을 하나님이 붙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은 구원사를 이루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그런 만남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난 것이,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것이 이 구원사를 이루기 위한 만남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아니면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볼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사를 이루는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사들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이 2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사에게 크게 이기게 하시니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그 용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인 거죠.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1당 100이 아닙니다. 이거는 1당 800 뭐 이렇게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우리는 다윗만 어마어마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도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용사들과 장수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죠. 근데 우리 다윗은 언약의 방향을 딱 두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의 방향을 딱 두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방향에 맞게끔 같이 동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인생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누굴 만느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걸 붙잡고 있느냐 딱 달라져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해보면 청소년 때 친구들하고 제가 오락을 좋아하니까 늘 제 생각에는 오락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이 오락 좋아하는 인간들밖에 없어. 참,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꼴뚜기끼리 망둥이끼리 만난다고 내 영적 상태 비슷한 애들하고만 딱 만나요. 거기서 하나 더 갔어요. 제 친구 집을 아지트로 삼아가지고 그 아지트에서 노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상한 짓 한 건 아니지만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흐름에 맞는 아이들이 그 집에 또 모여. 정말 신기해요. 광주에서 제가 부산 살았기 때문에 이사 온 제하고 나이도 똑같고 생일도 똑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얘가 제하고 영적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짝짝꿍이 되는지. 여러분 어디에 짝짝꿍이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 부부가 성령의 흐름에 반대되는데 짝짝꿍 돼 보니까 같이 하나님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디에 짝짝꿍이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와 흐름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새벽기도 왜 갔냐? 새벽기도 마치고 제일 처음으로 오락실 가려고. 저 새벽기도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장로님 아들이 믿음이 좋다면서. 그거는 그분들이 보는 입장이고 저는 그게 아니야. 가장 먼저 오락실 가고 싶은 거죠. 그 제 영적 상태. 그러니까요, 제하고 똑같은 인간이 2명 더 붙었어. 제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도 오락실 가고 싶은데 내 좀 깨워가라면서. 그때 뭐 폰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집 앞에 가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있잖아요. 일나라 소리 질러가지고. 그것도 그 부모님 어머니가 있잖아요. 눈 비비가지고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누구니? 라면서 나와요. 그래갖고 친구 좀 깨워달라면서.
그럼 또 새벽기도 간다니까 좋다고 또 깨워줍니다. 좋다고 깨워주세요. 그 뒤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그 세 명이 쪼로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또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한 애가 정신을 차리더니 두 명을 데리고 갔다면서. 그게 정신 차린 겁니까? 맨 처음 오락실 가려고 동기를 부린 거지. 부모들도 착각하는 거죠. 저 동진 따라가라. 그 장로 아들이니까 따라가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면서. 깨워주니까 얼마나 좋냐, 고맙냐면서. 쟤는 그 애들 데리고 어디 갔냐? 오락실 갔어요. 그 철문 있잖아, 철문 막 두드려가면서. 그 아줌마도 눈 비벼가지고 뭐 머리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나와요. 뭔 새벽부터 애들이 뭘 두드리냐. 그때 우리 돈이 많아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 한 판. 한 판, 두 판. 그럼 또 가요. 그것 때문에 또 이 오락실 주인 아줌마는 그것 때문에 오락실 또 열어야 되는 겁니다. 물 두드리니까. 열 때까지 두드리니까. 여러분, 어디 열심을 내야 됩니까? 오락실 문 열으라고 그 계속 10분, 20분 두드려야 됩니까? 하기야 뭔가에 미쳐봐야 보험에도 미칠 수 있는 거는 또 그런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다 보니까 흐름이 계속 딴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하고 영적 상태 비슷한 놈들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만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당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복음 위에 살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제 주변을 싹 바꾸셨어요. 싹 바꾸고 갔습니다. 렘넌트 교사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딱 붙잡고에 따라서 결혼 만남도 싹 바뀌어요. 가치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혼도 싹 바뀝니다. 만남도 싹 바뀐단 말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참 신앙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인 거죠.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건 은혜지만 하나님이 참 신앙인과의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신앙의 용사들이 만나졌습니다. 이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선교적 왕국을 만드는 이 인물들이 다윗과 그 신앙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 말은 너희들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전도자의 동력자가 돼야 돼. 왜 동력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은 나의 동력자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로마를 복음하고 이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나의 동력자로 붙였구나. 이런 메시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동력자로 여기고 그 중심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나도 연약하지만 이들이 나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는 거구나. 전도자의 보호자. 그럼 사람이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늘 생각해 보면 저희 부족함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중심을 담아가지고 함께 전도 선교를 해나가기 위하여 중심을 담아낸 그 마음이, 이게 동력자요 보호자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생각하기를 정말 이들은 정말 나의 보호자구나.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보호하려고 이 복음의 가치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하고 있구나. 당신들도 힘들 텐데 이 일을 함께 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구나.
그리고 바울이 뭐라 하냐면 많이 수고하는 자들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이들이 수고를 하는데 정말 많이 수고를 한다.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겁니까? 바울을 신격화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바울이 정말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한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 바울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중심으로 전도 역사를 써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쭉 써있어요. 서신서도 거의 대부분 바울 서신입니다. 쭉 하나님이 바울 중심의 역사들을 쭉 써나갔어요. 그와 함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바울이 생각하기에 정말 주 안에서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참 신앙인과의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도 이런 사람, 저기도 저런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였냐?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보니까 한 지역에서 망대 역할을 할 사람을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루디아 아닙니까? 어제 전도학교 제 메시지 했습니다.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망대를 딱 세우셨습니다.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놔버렸어요. 그 집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회복되었고 그 빌립보 지역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져 갔단 말이죠. 센터, 교회, 망대.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대에 세울 만큼 응답 받읍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읍시다. 우리 후대가 선교하지 못할 만큼 응답 받아버리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인생입니까? 한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부터 하나님 주신 참된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